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되시는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참 만족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믿을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마지막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아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는 그 주님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썩어질 것들 아버지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참 만족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시는 상수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하나님 아버지 참 시작간의 우리의 감정들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참기를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아버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유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들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줄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3대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곧 있을 이제 우리나라 명절 중에 큰 명절인 추석이 있는데 추석 때 민족 대이동으로 인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근심 어린 눈빛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각 민족들에게 그 민족들마다 기념할 만한 절기가 있습니다. 기념할 만한 명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대 절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월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의 이름이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불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세 절기를 중심으로 한 해의 전 삶을,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와 관련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던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이 세 절개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신앙과 또한 민족 화합을 이루게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화합, 나아가서는 민족의, 우리나라 이 민족의 대화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우리의 민족 고유의 명절 때는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별되어야 되고 또 그 명절 때는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정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에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율곡제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유월절 절기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때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지켜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 이름 그대로 넘어갔다는 거죠. 넘어갔다라는 뜻인데요. 마지막 이스라엘 애굽 출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 10가지 모든 재앙은 당시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들은 곧 그 우상 숭배와 똑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까지도 다 죽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 경험은 종교적 신뢰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출애굽 20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이 교육의 대강령인 쉐마에서도 출애굽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에 대한 규례를 정할 때에도 이 과거의 노예였던 상태를 회상했습니다. 6월절은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6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누룩을 제하는 일입니다. 이 6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구울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누룩을 넣죠. 지금은 이스트라고 해가지고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을 넣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누룩이 그 역할을 대신했었습니다. 이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게 되는데, 6월절에서는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쉽게 해서 부풀지 않는 전병같이 납작한 것을 먹는 것이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라고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급히 나오면서 자신들이 뭔가 갖추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가미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넣지 않고 무교병을 부어서 먹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결국 애국을 빠져나올 때 급히 먹던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마지막 식사, 그 마지막 식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후에 이 누룩은 죄의 표상으로 성경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 이 최후의 만찬 6월절 식사 때 단순히 안식일을 예비하면서 먹었던 식사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6월절 식사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도로 최후의 만찬을 가졌는가, 6월절 식사였는지 아니면 안식일을 예비해서 먹는 식사였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만찬에 먹었던 이 떡이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적인 무엇인가가 가미되어서 부풀려져서 보여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신앙인이다라고 하면서도 신앙인이라는 모습 가운데에 세상적인 것들 또한 신앙적인 측면 가운데서도 뭔가 부풀려져서 뭔가 보여지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누룩이 가미되지 않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풀려지고 확대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기의 시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복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칭의에 의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또한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관계 회복을 6월절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보면 중생과 내적 부르심, 또한 회심, 갱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백성다운 삶으로 바꿔 가십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성화에 의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데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복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영원한 기억을 위해 인간을 보호하시며 또한 고통과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영화에 의해서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게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의 복 세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드러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노예 가운데 고통받았을 때에 구원받은 평등지향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평등지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불교와 유교 사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요, 기독교의 어떤 직분이 마치 계급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수직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 혹은 당회장 목사님이 가장 위에 계시고 장로님이나 침례교회로 우리 침례교회로 보면 안수 집사님, 그리고 밑에 또한 일반 집사님이나 평신도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하는 일이 직무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그것이 수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역교회 성도들은 정말 교회 안에서는 모두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등한 것임을 늘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를 부패시키는 계층의식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한국교회 내 안에 알게 모르게 계층의식이 너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광역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평등지향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이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출절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 이름의 명칭은 똑같이 이 오순절, 77절, 6월 맥추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을 지킨 이후에 50일 만에 지키는 명절이 오순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레위 23장 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 거둬들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뭐든지 사람에게는 처음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죠. 뭐 첫사랑, 뭐 첫 학교, 뭐 첫 생애, 취업한 직장, 뭐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처음입니다. 첫 무언가를 했을 때에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죠. 이 오순절이 바로 6월절 이후 50일 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특징을 보면 자원하는 예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드렸던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물론 후에 이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에는 그 오순절이 뜻하는 것은요, 성령이 단순히 임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오순절, 77절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결국 이 오순절에는요, 항상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탄생을 가져온 결정적 계기가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기도 사건입니다. 그때가 그들이 오순절 날 이게 모여서 자신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있고 후에 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당시에 에베소나 고린도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의 교회는 77절을 대신해서 구약에 나오는 77절이라는 명칭보다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 겁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수확한 기쁨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 신약시대 때는, 신약교회 시대 때는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오순절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 정말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부르심을 받은 몸된 교회로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있는 자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은 구속의 영역에서 새 생명을 지키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지키시고 일으키신 그 새 생명,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 새 생명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은요,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중요합니다. 네, 그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반드시 영육 간에 성장하고 강성해지고 나아가서는 열매 맺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요, 존재감이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있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빛이 있을 때는요, 절대적으로 어둠이 물러갑니다. 소금이 있을 때는요, 맛을 냅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을 온전히 해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순절 강림 성령 사건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부침받아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이렇게 하면 성도들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요,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친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절기를 보니까요 장막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규례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 생활을 한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남에 있어서 그들은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표징을 보이시면 그들은 그 즉시 그 자리를 정리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로 보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한 곳에 모여서 장막에 거합니다.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장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한 곳에 모여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늘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전체적으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마치 모든 곡식과 포도를 거둬들이는 시기였으므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후에 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명절 때라고 하는데요. 이 명절 때라고 언급하고 있는 때가 바로 장막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키시며 전도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생수다라고 하신 그 생수의 설교가 바로 이 장막절에 예수님이 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장막절은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기쁨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거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쁨이고 감사인 것을 늘 깨닫고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우리 가운데 손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막절은 제사를 드리기에 굉장히 적당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절기에는 마음껏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시객에서 즐거워하며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얻은 수확물을 통해서 추수의 기쁨을 즐기면서 초막절을 절기로 삼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성도들도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계속해서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요 계속해서 되새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레인과 나돈의 고아, 과부 같은 이 모든 계층들, 빈부격차,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같이 함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기는 모임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절기에는 반드시 예물을 드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7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생활의 근거는 바로 명절의 뜻을 살피고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바르고 복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했지만 영토를 회복하기 전에 영토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방랑생활할 때도, 유랑생활할 때도 그들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새 절기를 있는 처소에서 늘 지키면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나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명절을 지키되 절차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명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부모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입니다. 3대 절기, 특별히 초막절은 바로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되새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이 구원의 복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특히 우리 환경 여건이 좋지 않을 때, 힘들 때에 더욱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근대 역사를 보면 3.1운동 때에 교회가 집중적으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오늘날의 성도는 주권을 되찾는데 뜨거운 감동을 잃어버렸고 물질주의와 안락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역동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다시금 이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의 감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특별히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신 것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주신 삶의 자리,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광염교회 이름과 같이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해야 할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만국 백성으로 살았지만 나라를 온전히 잃어버리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통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온전히 따라갈 때에 마침내 우리를 세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회복시키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 또한 정말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뜨여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